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일주일 만에 보시죠. 일주일 만에 보시는데 잘 지내셨는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축복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간단한 율동이 있거든요. 우리 율동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 우리 손을 높이 들어 주를 찬양.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옆에 분과 손을 맞춥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율동을 자주 해야 되겠어요. 너무 잘하셔서 자주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함께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마지막 날이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뜻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그릇에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능력의 이름, 큰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든 몸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낙심되고 낭망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 성령님 도와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즐거이,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지만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할렐루야. 심겨지게 살아계신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전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5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비지나라.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을 꼭 찾으시나. 못가 빨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 잊고 지냈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마음과 삶이 얼마나 쉽게 흐트러졌는지를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감정에 이끌렸고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실망하고 작은 문제에도 분노하고 낙심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은 때로 사랑보다 판단에 열려 있었고 손은 나누기보다 움켜쥐는 데에 익숙해졌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교만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불안과 불신이 깊어져 가는 시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책임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실함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지혜가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게 하시고 교육과 복지, 환경과 노동의 영역에서도 공정과 배려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열릴 우리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이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는 저희에게 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권자들이 이념과 감정보다 진실과 정직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후보자들 또한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게 내며 국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강하게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소외된 이가 없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 우리의 신령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깨닫고 깨달은 자는 결단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일상의 삶에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04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미 떠나 생사할 때 예수께서 친히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보호받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이제 6월 3일이면은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 이 나라를 안정으로 이끌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돼서 정말 정치, 경제, 사회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짓고 불의하다가 또한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6월 3일은 대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정말 그동안 우리가 상처받고 찢긴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담대하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아버지 안정되고 풍성한 나라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민족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1의 선교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1장 들으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든 우리 마음을 비워내세요. 비워내시고 성령께서 임해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또 물질이 어려운 사람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병든 자도 고쳐주실 것이고 악한 귀신 몸에서 역사하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에서 이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제목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삶에 문제가 왔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제 육신의 떡을 구할 때 그거 안 준다고,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응?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하면서 그냥 나태하고 기도의 자리 떠나고 예배 자리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셔야 돼. 응? 이 믿음의 사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믿음 주시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해서 삐쳐갖고 나가면 누구 손에? 내 손에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며 여러분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강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고치다 보니 이제 해가 지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배를 올라탔는데 거기에 강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요 이 세상을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방황하며 살면 절대로 안 돼. 네? 하나 앞에 이 계획도 달라고 하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죠. 게으르고 나태해서도 안 되고 성실하게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던 배가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있을 때 강풍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가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예수님은 강풍이 그렇게 휘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같으면 그냥 무슨 이상한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났을 텐데 예수님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히 주무셨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 아닙니까? 23절에 마침 강풍의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태한지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강풍은 문자 그대로 미친 바람. 여러분 우리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번 크게 태풍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문을 조금 열고 한번 들어봤더니요 와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냥 무슨 이 사단들이 귀신들이 발동하는 소리 같아요. 얼마나 소리를 내는지 몰라. 그 바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배에 그냥 가득 들어 물이 가득 차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는 거야. 이 제자들은 업으로 뼈가 굵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경험을 총동원했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이 태풍을 어떻게 해보려고, 배를 어떻게 안전하게 해보려고. 그러나 배는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한 이 풍랑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째는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풍랑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게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갑자기 잘 다니던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 나가지 못할 일이 생기고, 또한 이제 결혼한 자녀가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나 이제 못 살겠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혼의 충격적인 소식을 알릴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뿐입니까? 물질의 문제 있죠. 질병의 풍랑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의 풍랑이 있죠. 또한 이 사업장의 문제의 풍랑도 만나기도 합니다. 죽음의 유학의 풍랑도 만나요. 근래 들어서 나는 이런 말을 몇 분한테 들었는데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많아서 그냥 차라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저도 경험자니까 그 말에 공감이 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으면 차라리 하나님 천국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서요. 죽음의 유혹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행이야. 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다 예비하셨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 스스로 죽는 것은 그거는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못 가. 그거는 자살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내가 해고자 하는 거잖아. 이건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 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처럼 뭐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응? 고기 잡으러 가다가 풍랑 만난 것도 아니야. 놀러 가다가 풍랑 맞은 게 아니야.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었는데도 거친 풍랑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시험이 오고 그러면 아유 뭐 저 집에 죄 졌나 봐. 왜 저렇게 문제가 많아 막 이러는데, 여러분 죄로 오는 것도 있지만요, 이 시험이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풍랑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아. 아유 목사님,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다니까. 근데 그 시험에서 이겨봐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은 강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이제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어부들이 이 뼈가 굵었는데 자기네들의 방법대로 하면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한계를 느꼈잖아요. 이 자신들은 도저히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전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깨우는 게 기도야. 주여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교회를 오면서도요, 어린애같이 한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존심 딱 세우고 와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인지 아세요? 나 문제 없어요.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나 한 주간 아주 그냥 멀쩡하게 놀다 왔어요. 걱정 하나 없어요. 이런 교만한 자세로 오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은 정말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셔야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아셔? 정말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남한테 그냥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혼자 당하면 당하지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둘째 아들이 그냥 말을 못하니까 하나 앞에 갔는데 철야 때 그냥 엉엉 울었어. 엉엉엉엉. 뭔가가 있긴 있나 보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막 온 거 보니까 뭔가 그래 하나님이 있긴 살아계시긴 하나보다 싶었는지 뭔지 몰라. 성령이 가자마자 성령 받았으니까 얼마나 울었는지요. 나중에 가려고 그러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눈물 콧물 흘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종이도 갖다 주고 손수건도 갖다 주는데 울 때는 몰랐어. 근데 갈 때 보니까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얼른 나온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 앞에 나오면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체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었고 근심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반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대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대화했다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하기 힘들면 하나 앞에 여자분들은 내 친정 어머니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조금 내 나의 생명만 살려주면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여러분 서원 기도도 하셔. 서원 기도라도 하셔. 하나님이 서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잖아. 근데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여러분 하나 앞에요 죽겠다고 기도하셔. 물질 없습니까? 하나 앞에 기도하셔. 내가 가끔 써먹는 기도야. 아버지 저는 기도할 게 여러 가지 할 말이 뭐 필요 있어. 아버지 다급하잖아.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내가 돈 달라는 거 내가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려고 나 돈 달라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하나님 돈 좀 주셔. 돈 좀 주셔.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 들어주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러면 나요 이거 접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주셔. 그러면 내가 물질이 없으면 내 망신 하나님 망신 값없이 그 망신이니까 난 알아서 하셔. 난 모르겠어요. 이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옛날에 개척할 때 처음이나 그게 통했지 지금은 그렇게 통하지도 않아. 아니 큰 사람이 나이도요 이 아기가 울면은 뭐가 필요한지 알면서 주지만은 이제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도 분별 못하고 계속 옛날에 했던 수법을 갖다가 자꾸 하면 안 돼. 응?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지요. 그냥 땡깡식으로도 그냥 땡깡 기도도 다 받아준다니까 막 땡깡이나 부리고 또 그냥 죄 짓고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준다니까 또 용서해 주면 또 가서 또 용서받고 또 바깥에 가서 죄 짓고 오고 자꾸 그러면은 여러분 죄는 용서함 받지만 죄의 열매는 우리가 먹게 돼 있어. 근데 절대로 우리는 정말 어린애같이 순수한 믿음은 갖되 어린애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장성한 믿음에 정말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성막.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백향목으로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향기도 좋고 벌러지도 안 먹고 얼마나 그냥 좋겠어. 그런데 이 성막에 사용할 목재를 뭘 쓰셨냐면 시띠나무로 쓰셨어. 이 시띠나무는 조각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그니 이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다 아시죠? 파주에 살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많이 없어졌어.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한번 보셔. 비틀어지고 뒤틀리고 꼬였잖아. 그런데 그것으로 이 법궤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겉에는 황금으로 입혀서 그것을 이제 지성소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거 임재가 그곳에 임하고 능력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띠나무와 같은 볼품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의롭게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봐보셔. 나부터 내 자신들 보면요 비틀어지고 꼬이고 뭐가 그렇게 꼬인 게 많은지 몰라. 꼬였어. 비틀어지고 꼬이고 구부러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단련시키고 다듬어 주시고 복받는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지성소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기도해도 되고 운전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설거지하면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최경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우리 최경민 집사님은 전화 저한테 잘 안 하는데 뭐 저한테 뭐 상담하고 의논할 거 있으면 전화를 하셔. 응? 근데 참 감사한 게 순종을 잘하셔. 저분이 순종을 잘해. 전화가 와서 그 제가 문제가 있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몸도 좀 아프고 그런데 또 이렇게 직장에서 주의를 온전히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요양사 선생님들처럼 한 달에 2번밖에 못 지킨다는 거야.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막 휴가를 갖다가 쓸 것을 그렇게 주일날 쓰겠다고 해서 거기서 의논을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로 오는 거야. 근데 그 새로운 국장이 바뀌어갖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요. 근데 공동체 생활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는데 그래서 사표를 내야 될까 어쩔까 지금 고민 중이라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러면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십시다. 그랬더니요. 며칠 후에 이제 철야 예배 오셔는 아주 얼굴이 밝아지셨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응답 받았대. 주일날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야. 교회로 가라고 그랬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마음이 있으면 드릴 수 있어.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헌신할 수 있어.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어 보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신다니까. 그에다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분이요. 언제 허리 아프다고 그랬어. 수술한대. 그러면 오늘 금요 철야 예배인데 이제 바로 이제 수술 때 올라간다고 하루 다음인가 뭐 그때 수술한다고 벌써 이게 직장에도 말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기도해보시고 수술도 해보셔. 그냥 결정하지 마셔. 그랬더니 순종을 했어. 순종.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니까. 여러분 수술하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수술해도요 제발 해. 대개 보면은 재발할 확률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듣고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들으셔요. 예수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또한 이 부활하셔서 정말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계시다.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이곳에 오늘도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저는 예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 앞에 설 수도 없고 사람 앞에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여기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전할 수 없어서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 입을 띨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겠다. 딱 그 응답 받으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얼마나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비해서 읽으면요 저는요 그래서 이 예배도 드리지만 유튜브를 2번 더 봐. 왜냐하면 은혜가 돼.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없을 때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씨름하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응답받아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이제 주무시던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하여 지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만을 다스리시고 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어.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잖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도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겸손하게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니 내가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도 오고요. 기도도 하죠. 막 이렇게 교만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또 말씀하셔서 누가 저기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보다 믿음을 보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난 풍랑 뒤에 예수님이 손 벌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 나갔잖아요.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자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수하에 부하도 있는데 그 부하가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낫겠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하고 백부장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은 이 말씀하면 자기 하인이 나을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 즉시로 이 하인이 나은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처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문제는 기도해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 문제는 기도해 주면서 내 기도는 기도해 주고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아니 나 믿음 있는데 목사님 내 믿음은 왜 기도에 안 올렸습니까? 왜 새벽 기도에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 여러분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하면요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래도 덜해. 그 때문에 여러분들 내 문제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셔. 중보기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 뒤에 계신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찾기보다는 낙심부터 해. 원망부터 하잖아.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다, 남편 때문에 왔다, 아내 때문에 왔다, 자녀 때문에 왔다, 막 누구 때문에 왔다. 이거 원망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내 믿음부터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감사. 여러분 사람도 원망하다 못해 교회까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그거 되겠어?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타조는요 사자가 뒤쫓아오면 거의 70km로 그냥 달려간다는 거야. 뭐 날다시피 해서 가다가 모래가 있어 모래사장 모래 있으면 그냥 머리를 탁 그냥 거기다 꼬라 박는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얼굴만 안 보이면 나는 숨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꼬라 바르면 이제 이 사자가 안 쫓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마귀를 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숨으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고난, 우리가 믿음의 병주를 할 때 고난과 역경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어버렸다,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죄짓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로 내 자녀 버리지 않잖아. 오히려 자식이 그냥 뭐 해준다고 그럴 때 안 해주면 나 호적 파갈 거라고. 아니 그 호적을 갖다가 부모가 나 호적 판대 소리는 들어도 자식이 호적 판대는 소리는 난 또 처음 들어봤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진짜 세상 말로 후레 자식들이 있다니까. 호적 파버리대. 파가면 뭐 할 건데? 호적 판대. 난 부모가 호적 파버린데 소리 많이 들었다니까 옛날에. 근데 자기가 호적을 달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거야. 부모가 왜 부모 탓을 해? 부모를 잘 섬겨야 복을 받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여러분 정말 그러듯이 우리 하물며 부모도요 자식을요 절대로 잊질 않고요 버리질 않아. 웬만하면 해달라는 거 다 형편이 안 되니까 안 해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어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그때서야 깨웠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반응하는 게 뭔지 아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달란트 있으면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주님은 여러분이 만난 풍랑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셔요.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 근데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보는 게 아니야. 우리 믿음을 보는 거야.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만 한번 보여보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십시오.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우상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신 주님 부르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서 적당히 세상과 타파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불순종했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참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선장 대신 예수님께 맡기고 가면 얼마나 편안하겠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자꾸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고달프지. 주님께 딱 맡겨보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영생의 복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은혜의 문이 닫히고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마음에 분이 차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생각하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한 수치와 모욕에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수치당하고 모욕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온몸에 물을 다 쏘신 그 아픔 그 고통에 비교하겠느냐고요. 여러분 나를 위해 고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순간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응?
여러분, 내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나의 교만과 아직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으니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지롭게 살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잖아. 건강,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셨어. 여러분, 똑같이 뭐든지 잘할 수 없어. 다 달란트가 있어. 하나님이 다 각자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리고 순종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능력 있게 쓰시고요, 여러분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 선장 되셔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들으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러지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뭐가 능력이라 그랬어요? 믿음만이 능력이고 사랑만이 능력이고 희생만이 능력인데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어요. 왜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남한테 미룹니까?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근데 다 질 수가 있어. 왜? 예수님이 함께 해줘 주신다니까. 야, 너 혼자 지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능력 있게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 6월 3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지도자 세우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지고 난 모든 문제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씨띠 나무 같은 볼품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예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강풍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구 같은 문제를 아버지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틈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당하신 분은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또 아픈 환부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깨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풍랑을 이는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하게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도센터를 허락하셨으니 그곳에서 많은 영혼이 살아 돌아오게 하셔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다 맡기게 도와주셔서 선장 되신 예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도 머리 대고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의 문도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시고 사업을 꿈꾸는 자들에게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감사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병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좀 명한다. 저주받은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주님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줍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각종 암세포가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뿌리 근원째 말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뼈 마디마디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오장육부는 튼튼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협심증도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억력도 회복되게 하셔서 기쁘고 즐겁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 감사하여 정성된 예물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5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러분 죄짓고 불의하고 볼품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정금같이 훈련시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깨우셔요. 예수님 깨우는 게 기도잖아.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우리가 드리니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 예배 때 많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간증을 잘 안 해서 그렇지요. 이 성찬 예배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전도는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전도센터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늘 이제 현장에서 나가서 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서 많이 헌신하셔요. 우리 이춘옥 우리 성도님은 고춧가루 딱 보니까 아주 최고급 1등 고춧가루를 또 가져오셨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헌신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제 우리 식사 시간도 대수인 대로 식사를 하고 가셔. 그러면 식사도 예배 연장인 거 여러분 아시죠? 성도가 교통하라고 그랬잖아. 예? 주기도문에 말씀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라고. 사도신경인가? 헷갈리네. 예, 여러분 우리 최종원 장로님이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6월 7일이고요. 이제 10시 30분이에요. 장소는 선교센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센터에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모든 가정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우리 최종원 장로님을 목사로 세우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주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보다 우리 둘이서 여러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우리 교회 복인지를 저는 깨달았어. 그 나이가 우리가 사역을 접을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요 이것보다 축복이 없어. 여러분 하나 앞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잖아. 순종하잖아. 또 순종. 우리 최 집사도 오늘 들었을 거야. 저는요 우리는 안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이까지 연장시키시면서까지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여러분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가서 축하해 주시고 시간이 안 되는 분은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교회와 이제 성도를 섬길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찐나무 같은 볼품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 주셔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강풍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이 같은 문제를 이제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각종 예물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들으신 손길에 아버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인생의 강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선장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